요즘에 많은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명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직분자들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무엇 때문에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고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게 영혼을 담고 영혼을 향하는 그런 자리를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잇는 순간부터는 모든 자리가 누구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나를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분을 일으킬 때가 언제예요? 화를 낼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여러분이 쉽게 넘어지냐면 내 자리의 본분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는요, 생명을 구하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 자리에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그 사명을 놓치며 무너지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것들이 다짐합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단호한 결단으로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목회의 그 본질보다는 목회의 영적인 것들, 형식과 또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보다가 결국 주신 사명을 놓쳤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그냥 세상의 장사꾼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 중직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믿음의 시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여러분 교회의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직장처럼 습관적으로 뭔가를 해버리고 마는. 그래서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무너지냐면 하나님을 오늘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주님과 함께 했느냐 함께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안 했을 때 여러분이 더 실망하게 되고 더 어려워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자유함으로 인도하고 믿음은 우리를 매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자리를 놓치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특별히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안에 다시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제일 먼저 가정 안에서부터 자녀들에게, 형제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형제들의 편안함과 평강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지금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면 여러분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형제가 구원을 받지 않아. 왜 구원의 자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건 누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기도하는 너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당사자에게 가장 먼저 그 사람을 전도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왜? 제일 많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근데 정작 그 사람 스스로는 상대방에게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매번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매번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안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남에게 뒤처지지 말아야 된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믿음의 말은 하나도 없으면서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본질이 기도를 하나의 형식으로만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마치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형제와 자매와 가족이 있습니까? 가서 전해야 돼요.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이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내야 돼요. 내 삶이 세상과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오늘 사울처럼 이제 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자기의 왕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또는 왕의 자리를 노리는 다윗과 협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 논리와 이성도 없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마는 분노의 칼이 되어서 여기저기 피를 낳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자리가 사그라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걸 또 가장 아끼는 사람 먼저 죽여나가요. 가장 내 옆에 둬야 될 사람 먼저 죽여나가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보면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하고 갈등이 일어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하고 뭐 싸울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갈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헌신하고 섬기려는 분들이 싸워요. 가장 먼저 서로는 위해줘야 되고, 가장 먼저 서로를 도와줘야 되고, 가장 먼저 배려해줘야 되고, 가장 먼저 섬겨줘야 되는데 둘이 가장 많이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진짜 뭘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잘 지내야 될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죠. 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결혼한 이유를 다 잊어버려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려서,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자리에 본질을 잃어버리며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울이 에돔 사람 도액에게서 거짓 정보를 듣습니다. 도액이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사울에게 정보를 하나 전하는 데 거짓이었죠. 다윗을 아히멜렉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떡을 주고 그를 위해 칼을 줬다. 반역이죠.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부릅니다. 13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도 맞는 얘기가 없어요. 에돔 사람에게 들은 걸 마치 사실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요, 내가 내 안에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사람들의 말에 확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다는데요? 누가 이렇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딱 굳건하게 잡혀지는 사람들은 사람은 원래 다 그래요. 사람은 원래 다 그렇습니다. 사람 본질이 죄성이 있는데 그걸 인지하고 그럴 수 있지. 뭐 나 없는 데서 안 보이는 데서 대통령도 욕하는 판인데 안 보이는 곳에서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든 뭐 하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믿음이 쇠하여지고 내가 자꾸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경쟁으로 느끼게 되고, 그 말에서 내가 자꾸 뒤처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우습죠?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구에게 평가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평가받는데 벌써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해지고 마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네? 나를 우습게 생각하네? 여러분, 왜 그 자리가 일어납니까? 지금 사울이요, 지금 도액에게 들은 이야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으니까 더 과장해서 너 나 숨어있다가 나를 치려고 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다윗과 공모했지? 근데 여러분, 14절 15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시여,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에게 충실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당신의 사위가 아닙니까? 다윗이 누구입니까? 당신의 호위대장이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당신의 집에 가장 존귀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한테 와서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어디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안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알지도 못했고 다윗이 어떤 반역을 꾀했는지를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라고 지금 아히멜렉의 이야기는요, 누가 들어도 그렇구나. 다윗이 와서 왕의 명령을 행하고 있다고 떡을 달라는데 떡을 주게 되면 당연히 왕의 사위인데, 여러분,
뭐 표면적으로 지금 충실한 자이고 왕에게 충성된 자인데 어떻게 내가 그걸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히멜렉의 변명은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일들을 나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면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제사장들 다 죽이래요. 왜냐하면 다윗과 합력하였고 다시 도망가서 알고도 나에게 알리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신하들이 어떻게 됩니까?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신하들이 볼 때도 아히멜렉의 말이 맞거든요. 사울이 지금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굉장히 분노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감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이 에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는 가서 죽여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85명의 제사장들 찾아가 죽이고 19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가 생각납니까? 죄 많은 아말렉을 진멸하랬더니 그곳은 진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장에 거하는 노베 땅의 모든 것들을 진멸시키는 사울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한 왕이지만 그 본질은 자기의 왕의 자리를 위한 탐욕과 욕심과 또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를 놓치면 우리가 찬양하는 게 있죠.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보다가 주님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에서 불구하고 이 교회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으로 모든 것을 보고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 하다가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면 분노에 가득해서 내 가족과 내 가장 섬겨야 될 성도들부터 죽여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여 주변의 사람들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는 생각,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내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왜 이 모양이야? 자녀들 볼 때마다 성에 차지 않고 모든 자리마다 열심히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경쟁의 상대가 되고 내 인정과 내 칭찬을 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으니까 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해야 될 아말렉이 아니라 원래는 예배해야 될 제사장들을 모두 쓸어버리는 그 모든 흉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아히아달의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 도망갑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다윗에게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제 제사장이요 나에게 온 거예요. 다윗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로 돌아서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죠. 기름 부음도 다윗이 받았고 제사장들도 다 죽여버린 사울과 달리 제사장의 아들이 다윗에게로 도망이 왔습니다. 그럼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사울이 정말 나쁜 왕이구나. 막 좀 멋있는 척하면서 아유 왕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아유 왕이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어쩜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위로할 때마다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의 그 분노가 사울을 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더 뭘 잘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인정을 받는 것 같고 느껴지고 우리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 맞아. 그 사람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사실은 그 사람 내가 보니까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그 사람 참 성실하고 참 열심인데 그 사람 보니까 내가 보니까 자기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 남 깎아내리고 남을 죽이기에 급급한 삶으로 여러분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너무 수치스럽지 않으세요?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왜 이러고 있지? 교회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모자랄 판에 다른 사람 헛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붙들다가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22절 23절 다윗이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뭐라고요? 내 탓이다. 다윗의 탓인가요? 아니에요. 다윗은 아히멜렉을 살리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나 그냥 왕의 명령을 얻고 지나가니까 떡 좀 주세요. 칼 있으면 칼 좀 주세요. 아히멜렉이 뭔가 사울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아히멜렉이 모르게 그냥 이렇게 거짓말하고 지나간 건데 결국은 그것이 나의 탓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으면 맨날 남 탓합니다. 믿음을 놓치면요 모든 게 다른 사람 문제예요. 내 지금 어려운 믿음의 자리마저도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고 내 어려운 경제생활과 내 어려운 모든 삶의 자리도 다 남의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다 믿음의 문제로 보고 다 내 탓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이 제대로 서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도 다 내 탓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돌아보지 않아서,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온전하게 섬기지 못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못해서 내 실수야, 내 모든 것이 내 문제야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에요.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한 나의 잘못이에요. 교회에 여러 가지 분란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지 못했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지 못했던 나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장부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 삶의 모든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내 모든 자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헌신했어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모든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감당한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왜 누가 헌신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아 은혜대로만 반응하라고 했지 내 욕심이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하다가 결국엔 다 무너진 자리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놓친 자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 시선을 가지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내 탓이지. 남편이 왜 그래요? 내 잘못이죠. 아내가 왜 그렇습니까? 내 잘못이에요. 자녀들은 왜 그럴까요?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그것을 나의 문제로 여기며 가정을 먼저 돌아보고 오늘 직장과 사업의 모든 자리를 돌아보고 교회의 모든 자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을 잃으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경쟁과 시기와 질투에 휩싸인 짐승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마저도 하나의 일이 되어버리고 이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정의 섬김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데도 하나님 내가 주인된 가정이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자리에서 분노하게 되는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모든 일을 자리마다 분을 내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으며 아버지 그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해내며 모든 것이 내 탓이다.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한 대로 섬기지 못했던 나의 문제임을 여기며 다윗과 같이 사명자로 오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를 섬기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내 영혼을 받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로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같이